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얻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믿음과 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을 것이며 또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살아서 후회가 많을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인생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언행에 신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마주하며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음란과 더러움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형제 고륙들 다 붙들어 주셔서 온 가족 하나님을 사랑하며 흠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중보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주를 만나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 장병들을 돕고자 수고하며 또 기도하며 애쓰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손편지를 쓰며 애쓰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시는 장병들을 위해서 도울 때에 그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변화되며 성결을 얻으며 예수님을 만나며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며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며 새 한 주를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감당할 만한 놀라운 은혜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하실 말씀, 오늘부터는 새롭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지팡이를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자기 지팡이를 잡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우리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4가지 진리를 전할 텐데요. 그 진리 안에서 힘과 영적인 권세를 얻고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여기서 이 지팡이 히브리어로 마테 혹은 마타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지팡이, 막대기라는 뜻도 있으나 가지 그리고 지파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 대개는 지파로 쓰이는 단어이고 또한 지팡이로도 쓰이는 그런 이중 의미의 단어가 되죠. 각 지파에 대한 소명을 분명히 하시는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같은 발음으로 사용되는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신 겁니다. 자, 2절 하반절,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12지파의 수령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자신이 들고 온 그 지팡이에 적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이름도 적혀 있었겠죠. 4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하나님의 언약, 증거, 임재를 상징하는 그 증거궤 앞에다가 하나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들을 놓아두라라는 겁니다. 어느 지파, 어느 가문, 어느 가정,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이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누구라도 그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사람들 앞에선 드러나지 않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증거궤는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따라서 이곳 앞에 지팡이들을 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사 그 지팡이들 중에 특별히 하나를 택하셔서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사건을 다른 지파의 수장들로 하여금 또한 분명히 확인시키시기 위함이기도 하였죠. 그러나 동시에 그 12지파를 모두 살피시고 돌보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의 품 안에서 거하시며 누리시며 기도하시며 은혜를 받는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는 우리의 능력만으로 그 부르심을 감당하려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륜과 우리의 어떤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5절 보실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 후손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음을 보이십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들이 너희 눈에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내가 택한 것이고 내가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희들이 원망하거나 대항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순복할지어다. 또한 그러한 사명을 맡기신 자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생명력을 아울러 공급하실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내신 약속이에요. 지팡이는 땅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잖아요. 땅의 기운을 얻고 수분과 양분을 끌어올려서 햇빛을 받아서 꽃을 피우는 나무와 잘려져서 말려지고 다듬어진 나무 지팡이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생명력이 잘려진 그런 지팡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없는데 그 힘과 생명력을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울러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은유적인 약속을 하신 것이죠. 아론이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혜를 내가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비유의 표현인 것이죠. 세 번째,
이런 것들을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이 약속은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하게 하신 생명과 부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메말라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과 능력과 성령과 은혜와 영생과 분별력과 모든 감당할 만한 사랑을 공급하실 생명과 부활의 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까요? 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8절도 보실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튿날이라 그랬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기록임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바로 다음 날, 분명히 그 시간적으로 그 다음 날 들어가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 그런데 그것은 수개월 뒤 일이 아니라 바로 다음 날 있었던 기적 같은 역사적 사실이었다. 바싹 말라버린 나무 막대기에서 식물이 성장하는 전 과정이 일어났어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거기다 열매까지 맺혔더라. 이 식물의 생장의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이 하룻밤 안에 이루어진 것은 분명 그 기적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에 의한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들풀의 생명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고 마른 나무 지팡이에서 정말 움이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 메마른 장작 같은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과 지혜와 열정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분도 우리 주 만군의 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나무의 열매가 맺혔나요? 바로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다고 적혀 있어요. 아마도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나무 막대기였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거기서 열매가 맺혔으니 당연히 살구 열매가 맺혔겠죠. 여러분이 아는 살구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데요. 편도나무, 쉽게 말하면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러니 그 열매가 아몬드가 맺혔겠죠. 이 샤케드라고 하는 살구나무는 깨어있다, 지키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사카드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살구나무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언어 유희적인 표현인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다.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내가 샤케드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내가 내 말을 샤카드하여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살구나무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지키는 자라라는 그 표현을 은유적으로 유희적으로 하신 거예요. 너가 사케드 가지를 보았느냐? 내가 내 말을 지켜 사카드 할 것이니라. 내가 살구나무를 보았느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힌 것을, 아몬드가 맺힌 것을 비유컨대 아론은 생명력을 잃은 마른 살구나무 가지로 지팡이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으셔서 새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우리를 언약의 말씀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탁월해서 지팡이에서 오미 돋고 싹나고 열매 맺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니 참으로 불쌍하여서 긍휼히 여기사 이미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대로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우리에게 오사 그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살리시고 성령으로 덧입히사 우리 메마른 장작 같은 자들에게서 우미 돋고 순이 돋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 있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보이시며 또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친히 주께서 임명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살구나무 기적은 하나님의 깨어 지키시는 은혜 없이는 아무도 생존할 수도 없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누군가를 장로님으로 부르셨어요? 그 말씀은 장로의 직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열정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당사자와 그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살구나무 지팡이를 꽃피우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부르신 전능자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 한 분뿐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속, 건질 구, 바칠 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잡으신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구속의 은혜가 이 모든 성경 역사의 중심이며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 아론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시는 이유이시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향로 분향을 했던 사건이나 어제 그제의 말씀이요, 고라 일당을 삼킨 지진의 심판이나 원망하는 백성들을 친 연병의 사건이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등 모든 것은 제사장직의 권위 확립에 사실 그 목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두 다 아론을 원망하면서 레위인이나 제사장 아론이나 차별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교만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여러 사건들을 벌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의 권위 확립을 명확하게 하시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왜 아론의 제사장직 권위 확립을 강조하시는가? 제사장은 제사를 섬기죠. 예배를 섬깁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속죄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핵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귀히 여기시고 살피시나 특별히 신구약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모든 성결의 삶을 중심으로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를 주님께서 구속하시겠다라는 그 구속, 구원의 약속이 이 성경 모든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 구속의 은혜를 핵심으로 하여서 섬기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섬김도 하고 복지도 하는 것이지, 그저 이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의 복음을 증거함을 잃어버리고서 그저 누군가를 돕고 사회 활동을 하는 교회로만 전락한다면 그것은 사회복지기관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불교의 섬김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그 중심에는 예배의 핵심, 바로 하나님께 속죄함을 얻는 백성들을 세워가는 구원의 은혜가,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아론의 대제사장직의 권위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진정 훗날 그 대제사장직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경 모든 역사의 핵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주제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맞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자 하여서 묵상하고 연구하죠.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면 영생을 얻는다 할 때에 그 영생은 누구를 만나야 얻게 되는 것이냐? 그 성경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히브리서 6장 20절, 진실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구속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님이 서 계심을 보며 그분 앞에 엎드려 믿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경배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겸손히 내게 맡겨주신 자기 지팡이를 잡고 성령의 능력 구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겸손히 내게 맡겨주신 자기 지팡이를 잡고 성령의 능력 구하는 것이에요. 9절 10절 봅시다. 참 은혜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어요. 그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해서 쓸모없는 지팡이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자기 지팡이를 짚게 하셨어요. 그 소명대로, 부르심대로 주님을 쫓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감당할 만한 능력 또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만은 증거궤 앞으로 따로 두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반역하고 심판받고 죽지 않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무엇을 상징해요? 대제사장의 지팡이는 특별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각자의 지팡이를 짚고서 쌍난 지팡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구속의 은혜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의 역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짊어질 자기 십자가에는 예수님을 위해 감당할 우리의 소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각자의 자기 지팡이를 잡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2장 10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오늘도 자기 지팡이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그 지팡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렇게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두신 것처럼 우리에게 진실로 쌍난 지팡이를 잡으사 영원하신 구속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그분을 쫓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4가지 진리를 전해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며 심히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 우리의 능력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겸손히 내게 맡겨주신 자기 지팡이를 잡고 신약의 표현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돌아보시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301장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2절 가사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우리 능력만이 아니라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기 지팡이를 잡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 손에 우리 지팡이를 잡으나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는 그 분명한 시선의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도 그렇게 은혜와 성령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또 지난 주말에 설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또 군 장병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신임 장교들 600명에게 우리가 편지하면서 또 손으로 친히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적고 그렇게 또 은혜의 선물들을 같이 동봉하여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군부대의 모든 그런 예배가 지금 멈췄고 이 장병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또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커서 우리 장병들을 위해 선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또 성도님들 믿음으로 그렇게 손편지로 헌신하시면서 어떤 분은 10장, 어떤 분은 7장 그렇게 친히 손편지를 써가면서 또 헌신해 주시는 한 주를 보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만나지 못한 장병들이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손편지 쓰면서 사랑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하나 예수님께서 함께 만나주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주사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모아야 할 우리 한 수백만 원의 헌금들도 또 같이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또 우리 많은 권속들도 우리 푸른숲동산교회 군선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모든 건축의 여정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른 지팡이 같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은사를 더하고 능력을 더해 주사 또 하나님 우미 돋고 손이 나며 싹이 나며 열매를 거두는 몸된 그 교회의 사역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을 부으시고 은사와 능력을 더하사 마른 장작 같은 저희들에게 순이 나고 싹이 나며 하나님 또 열매를 거두는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